분배. 분배는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 자, 이제 분배 들어갑니다. 분배는 이제 6단계로 있죠. 분배라는 틀 속에는 주제가 6개고, 주제는 그냥 숫자로 좀 생각했습니다. 숫자. 그러니까 두지파 반, 두지파 반, 일곱지파, 48 숫자 두지파. 이 다 숫자잖아요. 마지막은 고별설교. 그냥 두지파 반, 두지파 반, 일곱지파, 48 성급 두지파 반.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죠. 정복은 어떻게 외웠냐면 아까처럼 시딤,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중.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기본, 아얄론, 그리고 데빌까지. 북쪽에는 메론물가. 이렇게 지도의 흐름을 따라 주제의 흐름을 잡아서 기억했고, 이 분배라는 작은 틀 속에는 두지파 반, 두지파 반, 일곱지파, 48성읍, 두지파 반, 그 다음에 마지막 고별설교. 사울의 전쟁이 5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불, 아벌불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는 또 암벌이가 외워야 발음이 좋아요. 암불, 아벌, 암몬까지 있는지, 불, 블레스까지 있는지, 아말까지 있는지, 불, 블레스까지 있는지, 불, 블레스까지 있는지, 암불, 아벌불. 틀과 틀 밑에 있는 주제들만 딱 외워놔도 내용의 프레임은 딱 바뀌는 겁니다. 내용에. 자, 그러면 이제 두지파 반, 갓, 러벤, 머나세 반집합니다. 처음에는 모세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천국 죽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죠. 갓, 러벤. 이 땅이 좋았죠. 도착해보니까. 그래서 스도 땅을 포기합니다. 요구했을 때 조건을 달았죠. 20세 이상 남자들은 싸울 때 같이 싸워야 된다. 근데 같이 싸워야 된다. 이 조건만 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은 이미 다 배불렀기 때문에 전쟁을 그냥 형식적으로 뒤에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싸우되 진짜 열심을 다해서 제 선봉에 서서 싸워라. 그러면 이 땅을 주겠다 하니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얻게 되고, 그 똑같은 약속을 모세한테 하고 여호수아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우되, 그래서 조건 달라고 했을 때 조건을 냈습니다. 요 앞에서 합니다.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시기까지 앞에서 싸우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너희가 무지하게 돌아오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얘기고, 너희 소유가 된다. 그거 같이 아니하면 너희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에서 허락을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쪽 땅을 분배받을 때는 갈렙이 헤브론, 그리고 유다, 에브라임, 머나세. 이 산지를 얘기했어서 그게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그리고 기럇세벨은 갈렙이 저 산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산지를 치는 자에게는 이제 딸을 주겠다. 그거는 이제 기럇세벨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힘이 강건하니 산지 나이가 많죠. 그래서 힘이 강하니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지 않습니까? 100세. 사역을 40년, 50년 해야 됩니다. 그건 건강해야 되겠죠. 끝이 성공한 사람이 성공이죠. 신앙에서 마지막이 성공한 사람이 성공입니다. 마지막이 비참해지죠. 우리가 서신을 읽어보면 세상으로 간 사역자들이 있죠. 데마, 후네메오인가요? 후메네오, 그 다음 알렉산더. 다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그룹들입니다. 결국 세상에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 불행하다.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는데 100세라서. 그래서 두지파 반, 유다, 에브라임, 머나세 하고, 그 다음 나머지 7지파는 제비를 뽑죠. 그래서 시므온, 단, 베냐민,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시온한 담배, 이렇게 아나이서, 아나이서,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7지파, 7지파, 두지파 반, 두지파 반, 7지파.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역의 딥낫세라를 분배받았다. 그렇게 해서 분배가 끝나고,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 48성읍 또 분배합니다. 도피성 6개 있는데 오른쪽이 골라베, 골란 라못베, 유단 동편, 서편 이렇게 하죠. 동편 3개, 서편 3개. 데세론,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 분배가 끝났죠. 그 약속대로 돌아갑니다. 두지파 반이. 정복하고 분배 다 끝나면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서 뭐냐? 단을 쌓죠. 단을 쌓습니다. 서쪽 9시 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광야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불평원망하다가 왜 이렇게 낭패를 당해놓고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심판을 받아놓고 또 우상을 섬기느냐? 쫓아갈 때 누가 지도자냐면 비나하스입니다. 비나하스는 우리가 4번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을 때 현장에서 이제 창으로 죽여버리는, 그래서 연병이 그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비나하스가 그렇게 했다. 창으로. 비나하스는 엘라살의 아들이고 엘라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장군이다. 근데 이게 도착했을 때 미디안이 쳐들어오죠. 이때 비나하스가 또 나와서 장군이니까 싸워서 물리치죠. 이때도 비나하스가 등장하고 지금도 비나하스가 또 옵니다. 나중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때 내전이 일어났을 때 베냐민 집하고 나머지 집하고 싸울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집파 소에서 비나하스가 이제 등장하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비나하스다. 4군데 나왔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죠. 쳐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이 2집파 반 사람이 이 단을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우상이 아니고 증거다. 무슨 증거냐? 우리들 후손도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필요 없지만 지금은 서로 다 압니다. 같이 피 흘리면서 전쟁을 싸웠죠. 정유들이죠. 얼굴 아기 때문에 이 2집파 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9집파 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단강에 있어서 왕래가 잦지 않죠. 오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후손들과 이 후손들이 만나지 못해서 얼굴을 모를 때는 이 9집파 반 사람들이 이쪽 동편 2집파 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 민족으로 취급할까봐 이 정표 에시라는 단을 세워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증거로 단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듣고 비나하스가 돌아갑니다. 쳐들어갔다가 돌아가죠. 지금처럼 어떻게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2집파 반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 2집파 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럴까봐. 르벤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길을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무슨 상관이냐 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봐. 그거죠.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게 할까봐. 우리 후손들이 갓 르벤 문하사 반지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칠까봐 그것이 두렵고 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니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준비하자는 이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바로 그것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로서의 단이다. 랍니다. 이 2집파 반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박혀있죠. 하나님만 섬겨야 삽니다. 이제 고별서기에도 나오죠. 하나님만 섬겨야 삽니다. 고별서기도 마찬가지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의 설교나 또 성경의 인물의 그 신앙의 내면을 그 내면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 내면을 딱 뒤집어 보면 큐티라는 것은 해부입니다. 옛날에 이게 뭐 전문직 의사가 없었고 그냥 의원이었을 때 그냥 사람들이 배불러서 가죠. 가면 진단을 해보고 의사가 이건 좀 한 암일 것 같아, 암 한 1기일 것 같아 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죠.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해서 열어보죠. 배를 열어보고는 덮어버리죠. 왜냐하면 말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는 거하고 영적 관점으로 보는 거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맞죠.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은 해부를 했을 때 명확하게 알듯이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딱 우리가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성경을 보는 맛입니다. 자꾸 새로워진 것은 그 내부의 모습이 새롭지 외적인 사건이 성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적인 모습은 점점점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새롭게 생기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발견하고 또 더 발견하고
자꾸 보면 볼수록 자꾸 발견하죠. 우리가 컴퓨터도 같은 컴퓨터죠. 그러나 자꾸 쓰면서 그 활용법이나 기능들을 점점점 발견하는 기쁨이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자꾸 그 발견하는 겁니다. 이들의 내면을 보니까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이렇게 그칠까봐 어떤 인물의 신앙의 인물의 내면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면 이것은 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여러 명한테 있어요. 성경은 하나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봐도 그게 보이고 이 사람 봐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모습이죠. 성경은 누굴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얘기한 거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죠. 구약의 성경, 그때는 구약의 성경이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구약의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게 대해서.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럼 어떻게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나? 그토록 읽으면 그냥 이사야 53장 5절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미가 베들레헴아 날 거다 이런 것밖에 없죠. 나머지 부분도 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내적인 모습이요. 지금도 이 신앙 뭘 얘기하려면 두 지파 반의 그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만 이거 거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후손들이 죽기 때문에 뭐냐? 영혼이 죽기 때문이죠.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두 지파 반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죠. 성경 읽으면 처음에 그걸 발견해요. 두 번째는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좀 이따가 고별설교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도 나오고 많은 믿음의 사람 속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야 산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스케치하고 큐티하면서 얻을 수 있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라 그러면 평생 묵상해서 모자라죠. 평생. 그리고 새롭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시대 앞으로 살아가는 오늘에게도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대로의 성경이. 에스란 단을 세우는 이들의 어떤 행동은 에스란 단을 쌓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은혜스러운 신앙의 내면이 짱 박혀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비나서는 쳐들어왔다가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돌아갔잖아요. 기준이 뭐냐? 단을 철회하진 않았습니다.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근거에 의해서 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어쩌다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면 만감이 교차해요. 알면 알수록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 시민권하고 이 땅의 시민권은 진짜 달라요. 하나님의 패밀리지.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삼성이나 LG의 패밀리라 그래 보세요. 완전히 우리 외적인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막연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점점점 분명해지니까 그 감흥과 그 흥분과 그 은혜가 넘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게 된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선지자들은 그냥 외쳤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참 성경을 알고 난 뒤에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반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고별설교만 간단히 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가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설교는 두 가지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두 번째는 직접적.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웠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켜 가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구원하셨고 책망하셨고 개입하셨는가를 상기시켜 가면서 그 하나님을 꼭 섬겨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 아까 두 지파 반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냥 읽으면 여호수아의 신앙이나 두 지파 반 신앙은 연관이 안 돼요. 그러나 내적 관점으로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애단을 쌓는 이들의 마음이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하고 뜨겁게 전파하는 이 마음이나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사실을 들먹고 설교하는 거하고 직접적 하라 하지 말라 율법 설교했는데 23정은 율법 우상을 멀리하고 결혼하지 말고 성경을 영적 관점 보면 같은 메시지예요.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써서 표현할 뿐이지 영적인 어떤 실체는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구원에 대한 이해가 뻥 뚫리는 거죠. 구원이라는 영적 실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편으로 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고 우상을 멀리하고 금이들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망할 것이다. 이건 간단하게 나왔지만 왜 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어떤 이런 합리적인 것을 이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육적 의사는 의학 지식이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으면 또 약하면 돌팔이에요. 돌팔이. 목사들은 영적 의사입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목사입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필요하죠. 바울도 다 영적 지식이 있었죠. 영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영적 모습을 보고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설교고, 그 다음 24절은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 족장시대. 이건 홍일의 간사건 출애굽시대, 아모리, 광야, 발락 이야기, 광야, 가나안 정복시대. 택하라, 오늘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사가 말하고 백성들이 약속하자 여호사는 돌을 세워 정거를 삼삼. 돌을 세워.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백성들이 섬기겠다 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정도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사람 의지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렇죠. 그 선대들은 다 바뀌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막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요. 막 진짜 자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떠날 자신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그게 인간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은 영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섬겨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거 가지고 못 믿어요. 그래서 돌을 세웁니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라. 돌을 세워서, 그래서 공정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있었으면 공정을 받아놨을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백성들이 마음이 나중에 바뀌더라도 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돌들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지다. 하나님만 섬겨 산다는 믿음이 여호수아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여호수아는 전쟁 속에서 믿음이 자란 사람이라 그랬죠. 31명의 왕을 친 사람이죠. 그 전쟁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싹 튼 믿음의 색깔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산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 돌을 세우게끔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의지가 있고,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 모습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돌을 세워서 정거를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섬겨야 살고 뭐 해야 살고 하나님 사랑,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입니다. 깊이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배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